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선포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심지어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다나엘, 요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도합 7명이서 12분의 7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8시 방향, 아침 8시 방향에 디베라 마을이에요.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변가에서 떡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아가파이스 하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했죠? 아가파이스 하느냐? 아가파이스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필레이스 사랑을 말했어요. 주님, 아니요, 저는 아가파이스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나 필레이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이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필레이스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죠? 그러면은 네가 나를 필레이스 하겠느냐? 친구로서의 사랑은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 그러니까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 연습에서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요? 5,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정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이 경천동지할 일이 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제사장들
종교인들의 그 아지트에서 핵심 본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의 주체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수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들, 침낭에 메고 나가서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받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체는 저와 이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안진병이었던 형제가 일어난 이 형제를 가리키면서 이 형제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체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안진병이가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돼. 손을 잡으면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도당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에게 왔어요. 띵동 초인종 눌렀습니다. 한국 이제 아파트 문화니까 문을 열었어요. 이제 상자를 갖고 왔어요. 선물을 갖고 왔어요. 받아야지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김충환수 집사님 선물을 누군가 갖고 왔는데 받지 않으면 집사님 것이 되지 않으시죠? 받아야 돼요. 받아서 열어봐야지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기적을 처음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막 흥분해요.
그 예수님 잊어버려. 나의 막 의가 나타나.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막 나타내고 싶은 거. 베드로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체인지업 됐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첫째, 18절에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형태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고난받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들처럼 눈먼 양들처럼 한치 1m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양들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1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근데 복음서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8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쓴 저자의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회개. 우리 회개하면은 죄를 막 고백하고, 죄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것도 회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제가 슈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에게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가, 동사가 100번 더 넘게 나온다고? 슈브! 영어로는 repent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100%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킹덤 오브 히븐. 천국이요.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워싸듯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손히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선생이시여,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 안에 있는 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인임을, 나라는 자동차가, 나를 자동차라고 예를 들자고요.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인의 운전기사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설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설리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교회가 페이스 라이프 처치 미국 교회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제가 부르짖어 통성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화장실 옆에 조그만 룸에 미국 목사 아들이 거기서 숙소로 쓰거든요. 잠을 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통성으로 외치면은 아들이 깨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요. 잠을 깨잖아요. 이 교회 주인이, 미국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상속자잖아요. 어서리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배려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건은요, 어메이징한 신분 상승입니다. 천국의 한나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소작인의 신분에서, 세입자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100% 예수님으로 차 있는 거. 나는 nothing. 성령님이 그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누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컨트롤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끌고 가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Behold, 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Jesus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다. He has a new creation. All the things pass over. 옛것은 지나갔다. Behold, all things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누르면서. 말씀 놓치면 다시 용술처럼 원위치 되는 거예요. 피드백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성령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듯이 고백하잖아요.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겪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베드로는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 너와 너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고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고난받는 종의 형태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축과도 같은 존재로 오신 것이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19절, 21절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징벌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내 딸이다. 내 백성이 쉼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포로가 되어서 울부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냐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냐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인간이 만든 그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21절에서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이 잡혔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징계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이죠.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여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누구든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에서 불렀을 때 순종하고 가난으로 온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씨앗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루 블레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정하셨다 하셨죠?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으로 영접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시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